먼저 말씀을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여기서 전도할 이라는 단어 원어를 보시면 칠판에 있죠.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도할 이런 두리뭉실할 걸로 번역을 하면 교회의 목표가 두리뭉실해집니다. 전도할이 아니라 말씀의 문이에요. 말씀의 문. 이러면 뚜렷해지잖아요.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너무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 기도고 현실적입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문이 열리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생각들 해보세요. 이럴 때 딱 한 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떠올라야만 되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페이지. 요한복음 14장이 그냥 떠올라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의 문이 열리면 진리로 인도합니다. 이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길이라는 건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의 문이 열리면 진리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걸 왜 거기다가 덧붙였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걸 덧붙인 이유가 뭐겠어요? 원작자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주석을 다는 겁니다. 6절에다가 색연필로 쓰세요. 이사야서 65장 16절 그리고 찾아보는 겁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위대한 우리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래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참되고 또 영원한 것을 말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이란 아침하고 저녁에 마음먹는 게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뭐하러 들어갈 때고 뭐하러 나올 때고 또 다릅니다. 그만큼 인간은 간사합니다. 정함이 없고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무상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누구든지 이런 무상함에서 벗어나서 참되고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곧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진리를 육신의 인간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자기를 통해서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선물이요 복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죠. 육의 세계의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세계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표죠. 성경의 주제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온통 그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한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시면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겁니다. 흔히 교회에서 거듭났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외적인 얘기고 실제로 그 거듭나는 게 뭐냐를 내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태어나야 돼요. 그게 영적인 존재예요.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을 보려고 합니다. 15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종말이 올수록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종말이 올수록 뭐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겁니다. 유대에 있는 자, 성경은 진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읽어봐야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그럼 유대 사람에 대한 얘기냐 이거죠. 유대에 있는 자, 이건 나하고는 관계없다 넘어가. 이러고 성경을 넘기는 사람이 믿는 자들 중에 90% 이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유대에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자, 소위 예루살렘 백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 이런 사람들은 종말이 갈수록 딴 데 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산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말씀이고 우리 푸른 교회에서는 늘 풀어줬지만 이게 진리죠. 종말이 올수록 진리로 가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진리에게만 있기 때문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 얘기를 하고 15절에서는 신령한 자를 얘기하고 3장 1절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믿는 자가 아니라 사람은 세 가지 분류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자연인이죠. 육에 속한 사람, 내추럴, 그야말로 자연인이고, 육에 속한 자라는 건 거기도 나왔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그냥 예수만 믿는 사람 이거죠. 꼭 누구 같은 사람이에요? 우편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15절이죠. 신령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15절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겁니다. 이 신령한 자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시면 칠판에 나옵니다.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자,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적인, 영에 속한, 성령의, 여기서는 영에 속한이 좀 더 본문에 가깝다 하겠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에 속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16절, 신령한 자의 결론이죠.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자라는 게 뭐예요? 번쩍번쩍 보는 사람들 얘기합니까? 내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하나님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수많은 그런 체험을 하더라도 내면 세계가 없으면 꽝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와 사랑이죠. 오늘 본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거잖아요. 그럼 진리와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왜 여기서는 또 진리와 사랑이라고 그러느냐? 이거는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기억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린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생명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거예요. 생명. 그게 우리 몸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몸 밖으로 표출이 되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명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게르 조르 상태 이런 거 배웠죠? 화학 시간에. 고체가 액체도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또 기체도 될 수 있어요. 똑같은 물질인데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생명이 우리 몸 밖으로 튀어나오면 에너자이징이 돼요. 에너지가 붙어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자, 조그마하고 되겠지만 그럼 우리 교회 현실을 보면요. 아까 오늘 본문에 말씀의 문, 진리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은 하지 않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만 기도하니까 그저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밖에 오늘날 교회들이 몰라요. 그야말로 우편 강도 수준을 만드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약속하셨듯이 예수님만 믿으면은 낙원은 갈 수가 있어요. 파라다이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우편강도교는 천국 약속을 안 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내용은 설명을 안 했습니다. 안개로 깔아놨어요. 3층 천이에요. 천국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층 천이 바로 낙원이에요. 여러분, 낙원은 영원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긴 예배고사가 있어요. 낙원에 가면 새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뭘 배우겠어요? 진리와 사랑 배우는 거예요. 다른 제목이 없어요. 진리와 사랑을 배워서
예배고사에 붙은 사람만 천국, 이층천. 이층천이 진리의 세계예요. 삼층천은 뭐겠어요? 사랑의 세계예요. 차이가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그런 천국의 세계, 영의 세계 원리를 깨닫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그게 에너지가 돼가지고 내 몸 밖으로 사랑으로 표출되는 사람, 이웃 사랑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삼층천이에요. 사도들은 전부 거기 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삼층천에 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바로 삼층천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도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야 되죠. 정말 교회는 오늘 본문처럼 진리의 문이 열려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그러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 바울이?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잖아요. 진리를 전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사도 바울의 결심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의 결단이 요청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의 문, 진리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을 잠깐 보실까요?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이 이 역할을 담당했어요. 그럼 그 다음 시대에는요.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셨던 그 사도 시대에는 사도들이 직접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성경이 뭐예요? 신약 성경은 전부 복음을 전하는 거고, 구약 성경은 뭐예요? 전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책이에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후 시대에는 누가 그런 복음을 전하느냐? 에베소 4장 11절을 보시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선지자에다 제가 주석 달라고 그랬죠? 뭐라고 달라고 그랬죠? 계시록 10장 7절 찾아보겠습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요한계시록 10장 408페이지 10장 7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 선지자가 뭐 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인지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제 아셨죠? 선지자는 뭐 삐까뻔쩍 하시는 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다시 돌아가시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여기까지는 공통점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교회 5가지 직분을, 가르치는 직분 5가지를 주셨는데 그 3직분 뒤에 나오는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더니 여기는 목사와 교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온 세계 교회의 현실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뚫어지게 많은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중에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어요. 제가 20여 년 전 2000년대 초에
2000년 아주 초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 복음을 가르치는 단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거기는 목사님들 몇 명 와 있지만 대부분이 평신도예요. 전 그때 가서 너무 나는 그때 2000년대 초니까 목사예요. 부교육자 생활을 7년 마치고 이제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곳에 갔더니요, 보통 한 기수에 150명 내지 200명이 원어로 성경을 보면서 진리를 가르침 받는 거예요. 이를테면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걸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돈 내고 공부하는 데도 아닙니다. 공짜로 가르치고 교재도 공짜로 주고 식사도 공짜로 줘요. 왜냐하면 진리니까. 진리는 돈 받고 주는 게 아니에요. 공짜로 먹여주고 가르치고 교재도 다 주는데 하루 종일 가르쳐요. 그걸 저는 몇 달을 공부했습니다. 6개월 이상 공부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정말 진리를 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넌 이제 거기 가지 말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해라. 그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3년을 교회 개척을 못하고 3년을 청계산, 청량산을 다니면서 산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 말씀을 제 몸 안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때 세상 말씀 버리라고 그래가지고 안 버린다고 그랬더니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제 간증이잖아요. 온 마음이 사지가 이렇게 말라오고 심장만 남았어요. 진짜 눈 오는 날 눈 위에서 죽을 뻔했어요. 제가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럼 세상 말씀 버리겠습니다. 목사의 보따리인데 주회장의 생명의 보따리인데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버렸어요, 제가. 과감하게 신학교 다닐 때, 평신도 다닐 때 은혜 받으면서 다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신 겁니다. 희망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그 단체에서는 원어 성경을 가르치는 단체예요. 그 원어 성경을 만드신 저자예요, 우리나라. 편집한 저자죠.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한 기수에 200~300명씩 계속 가르쳐요. 그게 20~30년 됐어요. 그린 지금 그 진리를 접한 사람만 적어도 몇천 명, 몇만 명이 주회종들도 있지만 평신도들이 더 많았어요. 주회종은 한 1~2%밖에 안 됐어요. 그 많은 평신도들이 수만 명이 지금 교회 안에 퍼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세우는 겁니다. 목사들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목사는 1%밖에 안 됐다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150명이 200명이면요. 목사님들은 2~3명밖에 안 됐어요. 전부 평신도였어요. 너무 참 제가 존경하는 집사님들,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2~3년 전에 복음을 받았더니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갖고 가만히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교회들은 복음을 지금 못 전해요. 모르니까. 하지만 이런 어떤 내면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도 놀라운 그러한 속도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희망이 벅찹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교회의 복음의 문이 열려서 본격적으로 교회들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만 할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천국 가세요. 이러한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가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크신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오래전부터 저 2000년 전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지금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을 든든하게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교회의 문이 열려서 교회들이 조직적으로 이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